할렐루야. 오늘은 3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를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담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어제 말씀을 이어서 이제 다윗의 분노가 사그라들고 오히려 다윗에게 약속과 축복을 받은 아비가일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나발이 왕처럼 큰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할 대로 취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리지요. 나발이 이제 술에서 깨고 정신이 들자 그때서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말해 주었고 그 말을 들은 나발은 낙담해서 몸이 돌처럼 굳어져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일이 지난 후에 죽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제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나발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몸이 돌같이 굳어졌다라고는 했는데 다윗을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발작이 있었는지 이런저런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라고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나발은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었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하여는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함으로 결국 죽고 맙니다. 반대로 한 집안 사람이었던 아비가일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하여 영적인 부요함이 있었기에 그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절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고 실존하는 실체가 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렇게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발과 같이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마음과 영혼이 다 빼앗겨 살아가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모든 역사와 섭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영적인 영안이 띄어서 꼭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그분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아비가일처럼 그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요함으로 살 것을 반드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나발은 다윗의 길을 거스르려 하는 모든 자에게 사울까지 포함하여 강력한 경고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은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악해지거나 타락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인간이고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주의 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에게 집중하거나 크게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앞으로 교회가 타락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인데 그것보다가는 우리의 믿음 다 까먹습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넘어지는 교회나 목사를 바라보고 있다가 자신의 신앙마저 다 잃어버리고 까먹는 것.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요, 계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넘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하고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표상,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은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장례를 치르고 또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양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언제 어디서 말씀을 들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한번 밤중에 찾아온 것 이외에는 더 이상 자세한 것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 다 도망가고 흩어질 때 갑자기 뜬금없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하고 향품으로 씻기고 예수님 장례를 치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조용히 한쪽에서 예수님을 잘 따르고 믿었던 성도였습니다. 예전에 곽선희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병고침을 받았으니 감사하고 그러므로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다가 다시 병들면 어찌합니까? 돈 좀 벌었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감사합니까? 그러다가 손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병고침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람은 약간 걱정입니다. 죽을 때에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가장 귀한 증거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증거의 초점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안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마지막 그 순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중심은 오늘 베풀어 주시는 축복과 은혜보다도 또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십자가이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39절과 44절을 통해서 다윗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원수를 갚으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원수를 갚으신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원수를 갚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나를 자제시켜준 아비가일의 개입에 감사하고 있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자제함이 결정적으로 미래의 축복을 여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복수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그저 참고 기다리되 하나님께 억울함을 하소연하세요. 정말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으세요. 하나님, 정말 그놈 죽이고 싶었습니다. 원수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놈 때문에 내 가슴에 큰 바위가 얹혀 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두실 겁니까? 저는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놈 손 좀 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시고 억울함을 호소하실 때 놀라운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아비가일과 같은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한 것보다 몇 배로 더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는 여전히 사울이라는 큰 원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응하실 것을 믿는 담대함이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마침내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하여 영적인 부요함이 있게 하옵소서. 나발과 같이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웃도 안 보이는 그저 남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우리를 풍요와 감사와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그 순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오직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 누군가가 되어서도 안 되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축복과 또 기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오직 십자가가 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또한 복수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자제하고 또한 참게 하옵소서. 나를 자제시켜준 아비가일의 개입에 감사하였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다윗은 감사하였습니다. 다윗에게 이 자제함은 결정적으로 그의 미래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확실한 약속이 되었고 미래의 축복을 여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